오늘 읽은 본문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비천한 북방왕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떨치고 자신의 모자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또 남부에 있는 애국 쳐서 이기는 것을 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겨루어서 승기를 잡죠. 그 와중에 그 틈바구니에서 거룩한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은 이제 핍박을 당합니다. 희한하게 그 지역의 패권을 잡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그래도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했잖아요. 다리오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왕은, 비천한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아주 교활합니다. 헤롯과 같아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어요. 속임수로 나라를 얻어요. 또 27절 보세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과 남방 왕과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도 정치적인 일 속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대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제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속임수가 계속 있어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게 이 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지도자를 볼 때, 잘 돼. 계속 잘 돼. 뭐, 전쟁도 이기고, 정치적인 실리도 얻고, 국익도 챙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 내가 볼 때 깜이 아닌데, 자꾸 속임수를 저지르면서 또 잘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런 인간을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저렇게 힘을 얻게 두시나? 그럴 때가 있다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32절 보세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속임수 계속 나오죠. 거짓의 아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그의 무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 남도 속이고, 그리고 후에는 자기도 속아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과적인 망상이 넘치는 세상. 지도자가 이러니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34절 보세요.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속임수를 따라해요. 36절 봅시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 교만을 떠는 거예요. 자기를 모든 신보다 크다 하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잘난 척하고 속임수로 얻은 힘 가지고 위세등등한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뚝 부러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지금 잠시 잠깐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물이 힘을 얻고 명분을 얻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때 그거 아이고 저 어떡하나 저거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저런 인간을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는 대신 비록 한숨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결국 우리가 이미 알아요. 헤롯처럼 벨사살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악한 자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돈 좋아하고 인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해서 출정합니다.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여서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나 45절 보세요. 그가 장막 공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갑자기 이렇게 죽어요. 갑자기 이름이 사라집니다. 36절 말씀이 진실이죠.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와. 뭐 변명도 못하고 항거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말을 보내고 주일도 보내면서 가슴 아픈 소식을 우리가 접했죠. 뭐 아시안 게임도 이제 폐막을 했고 또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나신 동리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이게 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포로와 인질로도 잡히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또 전쟁이 나서 1000명 이상이 죽었대요. 주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 일들 대할 때 가슴이 먹먹해요. 순교자의 소리와 오픈도어를 통해서 접하는 핍박 국가에 있는 나라들의 소식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코모로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시리아를 위해 기도할 것인데 쉽지 않다고요. 악한 지도자의 폭정 속에 있는 백성들, 국민들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안티오코스의 득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신음했겠어요. 그죠? (30절) 보시겠어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교만을 떨어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이 오세요? 정치적 지도자가 종교적인 것까지 좀 터치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 있는 짐승과 결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힘만 얻은 게 아니라 종교까지 건드려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도 건드립니다. 31절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정치적 지도자가 군대의 힘을 얻어요.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제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제사장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게 하고 돼지고기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막 해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결탁이죠.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발락과 발람의 결탁인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용하잖아요. 거짓 선지자 이용했다가 이제 쓸모없어지면 자기가 죽이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일이 형태만 바뀔 뿐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너무 순진해지셔서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똑똑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도망가면 쉬워요. 무관심하면 쉽다고요. 또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도 안 돼요. 그럼 신앙 잃어버리거든요. 균형을 맞추면서 쉽지 않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슬아슬하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한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통치하신다. 일의 결국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악한 지도자 주님이 확 데려가시잖아요. 그의 전성기 때. 다니엘 8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주님이 악한 자 심판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런 일을 겪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싸우고 전쟁은 발발하고 군비는 확장하고 사람들은 신음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물론 지진도 구호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겠죠. 헌금도 모아야 되겠죠. 또 아픈 이들 위해 같이 눈물 흘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되어질 일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까불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36절.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셔요. 내 눈으로 볼 때 지금 엉망진창 같아도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 받아들이세요. 한숨 짓고 눈물을 흘려도 그래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만 잃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진짜 엉망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 많이 해요. 리셋 지원군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걸 수습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보다 그냥 다시 새로 시작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 끝내버려. 아니요. 우리는 이 엉망진창처럼 파편화된 삶처럼 보이는 이 중앙에서 그래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고백하며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자의 불이 아니고서는 단단해질 그릇이 없어요. 연단자의 불이 아니고서는 연장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불에 넣었다가 때리고 물 붓고 때리고 다시 넣습니다. 그래야 쓸만한 도구가 나와요. 오늘의 핵심 선고 봅시다. 32절이에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세상은 난리치고 지도자들은 교만 떨고 정치와 종교는 결탁하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교회는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영성과 고백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어도 영광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섬기다 가면 순직이요 순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단언, 이 예언,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가 쫓겨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힘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 계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도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으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시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권력의 이전 투구 속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형당하신 그 현장은 정치와 종교의 틈바구니예요. 그렇죠. 로마라는 정치. 그 속에서 권력놀이하는 정치꾼들,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와 권력의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이전 투구 속에 예수님 돌아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세요. 제가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왕 되신 주님에 대한 노래를 두 곡이나 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분이 진정한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지체요,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총칼로 위협해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평신도야,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순교자의 영성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맹을 떨치며 오히려 복음을 왕성히 전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